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도망가는 아브람,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교통사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차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기사거리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난 이 자동차 도난 사건이 라디오나 또 TV 모든 매체를 통하여서 모든 뉴스 시간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날 자동차 주인은 쥐약을 먹인 과자 한 상자를 조수석에 놓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휴가를 보낼 그 오두막에 쥐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쥐를 가서 미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를 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그대로 시동이 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도둑이 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차 주인이 왔을 때는 이미 차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차를 도적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차 주인은 조수석에 놓아둔 그 과자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여나 도둑이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있는 과자를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각 방송사들은 이 사건을 뉴스 시간마다 머릿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은 아예 정규 프로그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사건을 핫 이슈로 다루면서 온종일 그 상황을 상소하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언론이 도둑을 잡는 데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그를 찾아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살 길만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망만 다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고 우리 장춘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오늘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 길인 줄 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내려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담겨있는 땅입니다. 너는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서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내려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먹고 살만한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이지만, 불편한 자리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니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도전해 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 위험천만한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하죠. danger, D-A-N-G-R. 위험한 거 가서는 안 돼, 만져서도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 위험 표지판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합니다. 단 거. 영어 모르세요? D-A-N-G-R.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그걸 danger, 위험한 거, 만져서는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접근해서도 안 되지 라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사탄은 항상 그것을 트위스트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danger가 단 거가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근저에 저 세상 밖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의 땅,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항상 또 간다고 말이에요. 찔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거기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서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저 타깃을 벗어나서 저 타깃 뒤에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속절없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천지 사방에 천지가 지뢰가 깔려있는 지뢰밭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밖에 어디를 갑니까? 온 천지 사방이 다 지뢰밭인데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약한 거예요. 너는 알 것 없이 여기는 남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또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언약, 이런 말씀이 없으면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소용이 없고, 재력이 있는 재벌 회장님이라도 소용이 없고, 체력과 매력과 지력이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말이에요. 아니, 그 남과북의 정상들이 38선을 가운데다 두고 그동안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폴짝 넘어갔다가 폴짝 넘어오고, 그런 광경을 제가 목도를 하면서, 이야,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바로 저런 일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져서 그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아니, 저렇게 할 것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게 그때 제가 가진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 두 남자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갔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저렇게라도 해주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정말 빼놓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 위원장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한때 잘못 갔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가국의 8천만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목사는 날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이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높이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에서만큼은 이 인생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름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고 도망하고 이 현실을 도피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 살기만을 위해서 도망가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도망하는 자리가 어디 있냐? 지금 너희들은 어디 있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옛날 얘기, 그것만 듣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는 뭐냐? 궤도 이탈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애굽 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다급해도요, 그 땅은 정말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그 애굽은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속세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애굽은 그런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구원이 미치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구원으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도망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보세요. 도망을 갔어요.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저 타깃을 벗어났다고요. 어떻게 됐죠?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또 죽음의 위협도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을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 앞에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어딜 갑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거기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즉각 만나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타협해야 되잖아요. 비겁하게 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삶을 구걸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지키질 못하고 저 타깃을 벗어나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을 비트는 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릴 때 시골길에서 너무나도 자주 보았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비 오는 날에 땅속에 있던 지렁이들이 다 길가로 올라오잖아요. 거기가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야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땅은 마르고 햇빛은 내리쬐고 그것뿐인가요? 개미떼들이 달려들잖아요. 사정없이 몸을 비틀잖아요. 나는 이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 몸의 비틀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저 사상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너무나도 지나쳐 생각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타깃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희망은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지렁이들을 볼 때마다요, 그 지렁이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지렁이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개미떼들을 다 헤쳐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그 지렁이들을 풀 속에다가 던져놓는 일을 저는 잘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착한 사람입니까? 벌써 그때부터 목사가 될 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렁이들과 그 개미떼들 사이에 누가 지금 개입을 한 거죠? 제가 개입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 임금의 방으로 끌려 들어갈 때 뭐예요? 바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 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목사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한테 그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내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임금의 방에 들어가는 그 찰나에서 그 애굽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침묵을 했을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군두더기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시선을 흐트러 놓지 말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죠? 저는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위기를 탈출하여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찾아온 생각,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아,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있느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은 그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 언약의 이루어짐입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말씀이 있다고 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진정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진정한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다고 다인가요? 구원의 언약이 있다고 다입니까?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알질 못하고 그거 써먹질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체험이 되지 않고는, 경험이 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체험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한번 체험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미가 나는 거예요. 사건이 와라, 고통이 와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어려운 그 직전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런 깡다구가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 추석 명절에 혼자 교회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일이 안 되니까, 힘이 드니까 추석 명절인데도 고향을 가질 못하고 이 형제가 교회 나왔다가 제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걸 보고 아,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더 말씀을 보고 큐티에 집중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안 풀립니다. 목사님, 무엇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 형제의 저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말이야, 말씀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큐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알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야. 우리가 이 당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그거 하나하나 살펴서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 한번 대입해보자.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멋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그 절정의 감동, 그걸 우리 함께 느껴보자. 힘내, 내가 응원할게.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여줬어요. 형제, 이 말 알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숨쉬는 횟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그 개입, 그 숨막힐 정도로의 그 멋진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느냐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평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 내가 죽겠다고 했던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찰나에서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 그 절정의 감동이 진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와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의 개입, 그 절정의 숨막히는 감동이 우리의 형제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는 정말 기대가 된다. 우리 거기까지 가자. 내가 응원할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20대, 30대 청년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가졌던 그 절망, 그 절벽, 그 장애, 그걸 걔가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하더라고요.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그것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죠. 왜? 나는 경험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고 용기 내. 내가 응원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잘했죠? 아니, 뭐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 자, 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따라갔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건 땅만 있었고 빵만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궤도 이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도망간 그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라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찬스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과 실패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이루어주심은 더 정의롭고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인생이 끝납니까? 실패가 있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 거야? 예,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않았거든요. 너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 내 삶에 기근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기근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내가 그 기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기근이 올 때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 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땅 속에, 그 빵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거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땅 좋아하더라고요. 빵을 또 엄청 좋아해. 땅과 빵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총소리가 들리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 그러는 거예요. 빵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총소리가 땅이고 빵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땅을 좋아하고 얼마나 빵을 좋아하면 총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빵 소리를 듣고 땅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누가 있었느냐, 너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빵 속에 누가 있더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바로 이때쯤이에요. 뭐죠? 새생명 축제가 한참 진행된 바로 이때예요. 충무로역에 나가서 혼자 전도를 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를 간다고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맞은편에 청년 하나가 앉아 있는데 이 청년이 어깨를 들럭이면서 거작 머리를 쥐어 감싸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됐든지. 그래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 남목사가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서 건너갔죠. 그 옆에 앉았죠. 그리고 다가가 앉으면서 그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형제, 많이 힘든가 봐요. 울지 마요. 사실은요, 나도 청년만한 때 버스에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건 진짜거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내가 열심히 해도 일은 되지 않고, 외면당하고 배제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모습이 그 형제에게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갈 수 있었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나도 옛날에 형제만한 때 버스에서 많이 울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혔나 봐요. 그래서 금방 얼굴을 들고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예수 믿어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나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요새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가지고 뒤에 있던 할머니가 나를 밀치고 할머니는 그 차에 부닥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꾸만 요새는 그 할머니, 나 때문에 죽은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더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뻗듯했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형제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지. 그러면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 먼저 죽으신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열심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 죽은 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죽음의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걸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지. 믿는 사람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할머니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지. 그 할머니를 죽게 한 사람이 나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면서 형제를 위로했어요. 시편 30편의 5절 있는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 옛날에 버스 속에서 울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목사가 된 것처럼,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도 오늘 이 저녁에 이 지하철에서 울었으니 장차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또 살만한 때가 올 거야. 저녁에는 울었을지라도 아침에는 우리가 기뻐 뛰놀리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용기 잃지 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 형제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 형제를 만나기 전에 벌써 거기엔 누가 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와 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한다고 하질 말고, 내가 알질 못하고 내 인식에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할 그 순간에서 나를 찾아와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시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고,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 밖에 죽기를 결심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한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가서 손잡아주는 우리 장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